중심에서 복음의 일꾼을 환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우리 사도 바울의 육체에 시험하는 것이 있었지만 업신여기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홀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처음 사도 바울을 대했을 때에 얼마나 환영하며 사도 바울을 귀히 여겼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와 같은 이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또 거짓 증거로 이 유대인들의 이 공격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거짓 증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저거는 예수님이 부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야 라는 말, 사람으로 말미암았어 라는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1장에서도 또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자야 라는 평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난 시간에 약속을 이을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그 예정,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의 문제를 이미 정해놓으신 그 택정의 일,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아들인 자들, 그러니까 아들로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시겠다. 아들의 영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게 하신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약속의 말씀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선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그 믿음보다도 사실은 성령의 아들의 영이 먼저 마음속에 오는 그 일이 논리적 구원의 서정 가운데 먼저이다.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논리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성령님과 하나 된 우리의 중생한 영, 이 영을 무슨 영이라 불렀죠? 네, 양자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그 중생한 영이 하나 되어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들이다. 율법으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를테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나 양자의 영이 되는 것이나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일이나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시 초등학문 아래로 종로로 타려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하시면서 이제 계속된 말씀으로 그 음성을 좀 변해서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가운데 아주 가말리알 문해생으로 모든 율법으로 따지자면 흠이 없는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우리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마치 이방인들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 그 지역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가게 되었었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이루다가 우리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을 지켜나가며 또한 이방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다른 율법의 굴레를 이방인들에게 메우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의 그 유연함,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제는 좀 그 초등학문 옛사람에게 또 사탄에게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종로로 더 이상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좀 제자답게 남은 때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들도 당당히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고 좀 저를 본받으세요. 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기에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만 전해야 하는데 말씀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니 제가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서 이와 같이 잘 만들어진 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와 같은 교육이 진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늘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이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종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허물들이 보이면 은혜 받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사역하기 전에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나 또 신학하기 전에 학생으로 있었을 때를 돌아보면 참 형편없는 그런 율법의 재판장이 위치해 있었던 모습들을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와 그 권위 앞에 부복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도 한참 멀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행여 그런 면이 있으시다면 제가 좀 이렇게 저를 본받으세요 하는 말을 당당하게 못하지만 그저 잘하는 면들 그런 면들을 보시고 좀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시며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 그런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이제까지 그리 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음껏 하지 못하고 전도가 방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목숨 걸고 그 일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두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이 순교의 때가 사실은 좋은 겁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더 그런 일들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날이 있기 전 당당하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잘 갖추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어라. 내가 너희들처럼 된 것처럼 너도 이제는 좀 나와 같이 되어라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는요.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 형제들. 사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우리 사도 바울을 이제 배척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중에 있었거든요. 그들 거짓 선생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끝까지 나의 형제들 또 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게 어려워요. 나를 헐뜯고 해코지하고 나의 약점을 잡아서 물어 뜯고 나를 자꾸만 잡아내리려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형제, 나의 자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허물을 덮어주거나 관용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을 때 그럴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부패성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럴 힘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자들이에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능력만 있습니까? 타락하여 부패하고 죄 지을 능력,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능력만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는 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럴 때 그와 같은 일이 조금씩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그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건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실수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실수했을 때. 그래서 잘못을 인정할 때. 그럴 때만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원수까지도 그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예수님 제자로서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 임종을 앞두고 조금 이루게 되지 않을까 할 만큼 사실은 어려운 말씀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는다면 가능한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말씀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사 미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축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사미선 저축모기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원사미선 저축모기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이 말에는 그와 같은 신앙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같이 되라는 말씀 고린도서 9장 20절에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복음에 참여케 하기 위한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적 희생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정신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전파돼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도리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또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복음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다른 복음으로 빨리 떠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좀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너희가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은 지금 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해롭게 하지 않았어. 나도 너희들을 해롭게 하려 하지 않았고 너희들과 같이 되려 했으니까 이제는 좀 나처럼 돼봐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1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육체의 약함, 사도 바울은 좀 복음 전하는데 크게 방해가 될 만큼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슨 병이라고 알고 있죠? 네, 눈병. 그래서 밑에서도 심지어 15절에 뭐라도 빼어주려고요.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는 그런 진짜 기뻐하고 존귀 여기고 반가워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만났던 우리 사도 바울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쓰였고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그 비늘이 벗겨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좀 눈에 관한 여러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별히 제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풍토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갈라디아 지역은 좀 지대가 높은 지대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 원래는 1차 전도여행 중에 들릴 지역이 아니었는데 이 지역에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휴양을 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사실은 세워지지 않을 지역이었고요. 이 교회 여기는 언제 전도여행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계획이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병 때문에 이곳에 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병 때문에 유하러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전도여행하면서 그저 휴양하러 그곳에 왔던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육체의 약함, 그 약함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쉬기 위해서 왔다가 복음을 전하게 된 거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 여기 버리다라는 것은 침뱉어 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침뱉어 버리다. 특별히 이렇게 간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침을 뱉어서
그런 병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게 하는 그런 풍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비추어서 사도 바울이 혹시 또 간지라는 병도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해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어 쳐버리거나 말씀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쳐버리거나 하여간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그 육체에 분명하게 아유 왜 저래 하고 생각될 만큼 시험에 들 만한 그 거리들이 우리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부르면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떠나기를 간구했고 그럼에도 그것을 그냥 두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곧 은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결과론적인 말씀들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결코 즐겁지 않고 또 기뻐 보이지 않은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 병 때문에 쉬러 왔는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병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병 걸리는 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대로 방해가 되고 건강하고 깨끗한 몸과 육체를 가지고 전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원치 않은 일, 너무나 안 좋은 상황, 자신이 생각할 때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경우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또 도리어 우리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중요한데 시험거리를 도리어 은혜거리로 그리고 그 시험의 큰 신앙의 그 걸림돌이 도리어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업신여기고 버리고 할 만한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부족과 연약함은 전혀 생각지 않은 채 그가 말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을 생명을 특별히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지를 주목하면서 그를 귀히 여겨서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이 천사와 같고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천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별론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과 그의 존재 자체가 그와 같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그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향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백합화 향기가 어떨 때 가장 많이 난다고 합니까? 바람에 흔들릴 때. 그런데 어떤 백합화가 더 많이 냄새가 난다고 합니까? 상처난 백합화. 이를테면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을 때 바람이 불어서 그 백합화가 이리저리 부딪히며 가시에게 찔려 자신의 그 진액과 그리고 줄기, 잎사귀에 생채기가 나면서 거기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향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6장에 나오겠지만 나를 이제 건드리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더 이상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말씀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짐으로 나타낸다면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아닌 그저 우리들의 모습 자체를 보고서라도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약점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그때 비로소 진짜 강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약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약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시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약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그 섭리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다라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그저 극단적으로 자살도 하거나 혹은 삶을 포기해서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거나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극한의 어려움, 정말 복음에 그렇게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귀히 여기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힘쓴다면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그저 조금 쉬려고 휴양을 간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하는 그 육체의 연약함. 어떤 분들은 그런 자랑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흠을 찾아볼 수 없고 얼마나 깨끗하고 참 좋은 분인지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고 신앙생활 즐겁게 한다고 이렇게 막 자랑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100점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꼭 그 목회자의 어떤 허물이 발견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이고 그게 아니었더만 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그러면서 나 이런 분 밑에서는 은혜 못 받지 하면서 떠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합당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반응이 아니고요. 그런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런 허물과 연약함은 자기에게도 혹시 있지 않는가 거울로 삼아야만 합니다. 일단 그것을 거울로 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적어도 나는 그게 없어. 그럴 때에는 그 허물을 덮어주라고, 가리워주라고, 그리고 보충해주라고 그 허물이 보이게 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나에게 진짜 없다면 그 부분이 그렇게 허물이 보였던 것은 내가 목사님 그 부분을 잘 보필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했던 것처럼 충분히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만 목회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허물이었지만 그때 당시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나름의 사도들에게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람을 살리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저 그림자만 덮여도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신약교회가 많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그런 일이 있으면 뭐해요? 자기 병도 하나 못 고치는데. 자기 병이나 고치고 그런 일 하라 그래 하면서 충분히 그런 이적들을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잘 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전에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고 나한테 이렇게 했었잖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확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나를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영접했던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복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지금 복이 어디 있느냐. 예. 지금 복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도리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상실했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받았던 처음 사랑, 그것을 잘 간직하고 지켜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더 진보, 성장, 발전하도록 더 그렇게 그 일을 계속해서 잘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써서 그 믿음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 적어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계시록 3장에 보면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남은 바 상급받을 것들 또 지켜야 할 면류관들 그런 것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키라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고 오늘 오전에도 그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 그거를 좀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잊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일들이 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와 같이 그 귀한 복된 마음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서로가 복된 관계에 있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서로를 불신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리고 그 배신자가 전해줬던 그 복음조차도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하고 복음을 떠나서 율법 아래로 종노릇하는 자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실은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이와 같은 물음으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했던 너희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영접의 마음이 그 귀한 복된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걸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우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속사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에게 속사도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맡겨두고 사도 바울은 또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우리 에바브로디도 또 디모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게끔 했던 것이 그런데 그런 이들의 인도와 주장을 무시하고 받지 않고 도리어 그 모든 복음으로부터 빨리 떠나는 일들을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한 가슴 아픈 상황이 일어나기에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질문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 신앙을 회복시키려 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른 복음을 전했고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분명히 전해주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로 원수된 관계가 아닌 다시 한번 복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참된 말은 특별히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 율법으로의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만의 구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와 같은 진리,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원수가 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이 잘못 말한 거고 그 진리는 틀린 진리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달, 일, 월, 절기에 관한 일들을 다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적어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함으로 사도 바울이 그 말 잘못했네. 우리가 한바탕은 구원 못 받을 뻔했네. 라고 말하며 진짜 진리를 말했는데 이제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원수가 된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저희들은 거짓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바꾸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그들의 열심내는 거 좋은 열심이 아니다. 모든 이단들의 열심이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 열심이라는 자체, 열심이라는 행동 그것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열심 자체가 안 좋은 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열심낼수록 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더 구렁텅이에 빠지고 더 진리로 멀어진 일을 하게 되는 것. 잘못된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서로 이간을 붙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편에 서게 해서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어 사모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언제든지 할 때에도 좋겠지만 그렇게 비진리에 대해서 참된 진리를 막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그런 것이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킨다면 그런 열심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열심들로부터 멀어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긴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원래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 얻게 했던 우리 사도 바울이었어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영적 자녀로 낳고 영적 자녀들이 비진리 가운데로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해산하는 수고 그리고 나아진 이후에 자라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해산의 수고가 들어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사도 바울의 사도됨뿐만이 아니고요. 그 이외에 잘못된 신앙 태도 또 잘못된 말과 행동 크리스찬답지 않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낳은 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며 그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은요 그냥 교회다만 데려오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다른 교회 다니는 분 이렇게 모셔오는 거 그거 아니고요. 실제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잉태하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잉태하는 일 것이 10달 동안 아이를 배에 담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런 수고를 해야 그런 수고 없이는 이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품은 태신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품은 신자를 태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낳고 적어도 10달간 그를 잘 품고 위에서 기도해 주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바로 그런 사람을 정해두시고 그런 사람을 태신자로 여기고 내가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수고가 들고 힘이 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전혀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태신자로 붙들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잉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잉태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를 자라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고 교회에서 점점 신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위하면서 함께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교회에다가 발걸음만 인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 일을 필두로 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하는 일이 없고서는 참된 영적 아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전도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들을 들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들을. 그래서 적어도 너희들은 예전에 나를 향하여 대했던 태도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 두 가지, 즉 하가와 하갈은 하갈입니다. 하갈과 사라를 비유해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빠지고 넘어가고자 하는 바로 그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만이 아닌 그러한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다시는 종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본질은 자유케 하는 일이다. 다시는 율법의 굴레와 그 저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하며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을 제대로 듣고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면서 내게 좀 말해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전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 약속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복음의 일과 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율법주의, 그것은 곧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진짜 진리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사실은 형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100세가 가까워졌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 우리 하갈에게 이렇게 우리 사레가 대신 하갈을 통해서 자손들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종에게서 육체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긴 했지만 이스마엘은 이삭의 계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육체로 말미암는 일, 그 일을 우리 하갈의 자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계집종에게서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오늘 이 육체와 약속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율법은 육체가 실제로 구원받지 못함을 나타내주기 위한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강화하고 보충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것을 특별히 복음과 비교할 때에는 육체로 말미암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육체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속은 약속이 약속되기 위해서 은혜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믿음의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육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일체의 시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 그것을 이 약속이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율법은 육체를 따라 난 것,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것은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두 언약 가운데 우리는 자유하는 어머니, 여기 26절에 이거 우리 어머니라고 자유케 하는 여자 사라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 육체, 이 우리 어머니, 이 어머니는 그러니까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어머니라는 것이 지금 이단에서 말하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럼 이 갈라디아서 방금 4장의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어머니라는 것은 복음이라고 분명히 아셔야 돼. 이 어머니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들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그 성령의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이신 안상홍, 그 안상홍의 영적인 아내인 장길자를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장길자가 어머니가 될 수 없죠. 여기에 이 우리 어머니는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약속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그 은혜,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여러분 구별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무슨 그것을 성령으로 말하고 그가 바로 장길자다고 말하는 일체의 우리 이단적 세력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여기 분명히 우리 어머니라는 부분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하시고, 이것은 자유케 하는 복음의 역사, 바로 그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의 일꾼된 자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시며 우리의 몸에 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 향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낳아주시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지금도 길러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죄와 자기 자신과 힘써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바 그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끝까지 기억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을, 천사들을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대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된 마음의 관계가 늘 유지되며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진보하고 발전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 무더위에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